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 계십니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셋째 주는요, 원래 이제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년 한 번은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성령 강림 주일로, 또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의 주제와 또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 누구를 가르쳐서요? 나 자신을 가르쳐서 이끌어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장되기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가르쳐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계시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 가운데 많은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고, 한 몇 명 되지 않은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고, 스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통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배움의 것을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그리고 또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또 이웃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그 분들이 모두가 스승된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스승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리지만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에게 배움을 주긴다라면 그분도 어쩌면 내게 스승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뭐 제가 인생은 많이 살진 않았지만 42살로 이렇게 42년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 참 가르침을 주신,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도와주셨던 참된 스승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서 개척하여 목회하시는 우리 최상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최상규 목사님께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셨고, 또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특별히 이렇게 신학교에 가는 것을, 또 목회를 하는 것을 권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능을 보고요, 이제 원서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젊은 20대 30대 초반 정도 되셨겠네요. 저를 불러서 이제 고3 수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진이, 너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뭐 저를 가르치셨던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응답받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그런 깨닫고 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신학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먼저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그 스승이라면 바로 최성규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면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스승이시죠. 두 번째로 제 인생에 참된 스승이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 교회의 이용준 목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용준 목사님을 지금 이제 어제도 잠깐 금요일이죠,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 목사님을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이용준 그 갈릴리 교회 목사님을 만난 지.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를 참 오래 했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에서도요. 다양한 담임 목사님들, 목회자들 만났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본받고 싶은 담임 목사님보다 정말 시험에 든 담임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이용준 목사님은 어쩌면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목회자의 상이었어요. 부교육자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좋지 않고 상처받는 일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주은이가 3살 정도, 4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그래서 10년도, 11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모든 것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하지 말고, 그때까지는 제가 선택해서 교회를 이력서를 냈고 면접을 보고 제가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그때 당시 대학원 6학기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제는 내가 찾아서 가지 말자, 사역제의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사이트 가피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회자들 이렇게 구인 구직란이 있어요. 똑같이 목회자들도 뭐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또 뭐 설교 테스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청빙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사이트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이력서 제목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무보수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선택해서 갔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저를 필요하러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어요, 제 이력서를. 그리고 사례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는 멜카바라는 의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또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사역을 하고 또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올려놨는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기 뭐 충청도에 있는 목사. 왜 그러냐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때 당시 제가 32살인가 됐었을 거예요. 31살, 2살. 생각해 보세요. 젊은 전도사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전도사 사역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 30살짜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죠. 오시라고 하죠. 막. 그렇죠. 박수 치면서 환영하죠. 사례비도 안 받고 같이 사역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가피뿔이라는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수시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전도사, 여기 충청도에 어떤 교회야? 이력서 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시골까지 와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일로 와, 면접 좀 봐. 근데 말투가 반말이에요.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 또 어떤 분 경상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경상도까지 갈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저 혼자 기차를 타서 가도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내하고 상의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전화 말투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되게 권위적이시고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제 그 이력서를 거기 사이트에 또 올려놓고 며칠 지나니까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제 메일로. 그게 누구냐면 갈릴리 교회 이용준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A4 용지 2장 정도의 분량의 편지, 메일,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전도사님, 이력서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이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런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회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 학생회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주일학교를 사역을 해주시면 우리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아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순히 이력서 나온 내용만 보고 A4 용지 2장에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감동일까요, 아닐까요? 감동이죠. 다른 목사님들은 전화 한 통화로 이 전도사님 이력서 봤어요. 언제 면접 볼래요? 언제 내려오세요? 이렇게 전화로 한다면 그 이용중 목사님은 장문의 메일로.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메일 참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찾아뵐까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다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몰라? 목사님이 아니 전사님 오시다니요.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시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어디서 만난 줄 알아요? 제가 그때 그 당시 11월 달에 대학원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 기간 가운데에 저희 학교로 찾아오시는 게 있다는 거. 성결대학교 안양에 있는. 그래서 오셨어요. 성결대학교로. 오셔서 어디서 면접을 봤냐면 학교 앞에 있는 그 순대국밥집. 그래서 점심에 만나가지고 그것도 웃겼어요. 목사님이 출발을 하셨는데 전화기를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그 만나는 것도 참 웃겼어요, 정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전도사인데요, 목사님이 안 오십니다 했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핸드폰을 눕고 가셨네요. 그런데 우여곡절하게 정문에서 제가 서 있으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순대국밥집 가서 순대국밥 하나씩 앉혀놓고 서로 이제 면접 아닌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 사례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제가 150만 원 받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니요, 저 그 이력서 올린 것처럼 저 직장도 있고요. 사례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례비 드리겠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네, 드리겠다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준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와 또 이렇게 찾아뵈서 그때 당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으로 정말 보통의 목사님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했어요.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 못지않게 좋으시고 잘 섬겨주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주일학교 학생의 부흥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 제가 파트 사역이 아니라 전임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임 사역을 또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헌금도 많지 않은데 2명의 이 사례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사례비는 200만 원이었고요. 부교육자인 전도사 저를 150만 원을 줬거든요. 네. 목사님이 200만 원이고 전도사를 150만 원 줬다니까요, 저를.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은 상황이 어렵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례비가 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광고 시간에 그런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헌금이 이렇게 재정이 좀 넉넉치 않아 담임 목사인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을 테니 전도사인 이상진 전도사님은 사례비를 챙겨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그게 말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용준 목사님이 이제 재정이 회복될 때까지 본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저희는 이제 뭐 주비도 있었고 그때 이제 주담이도 태어났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례비는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참된 스승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전도사, 부교역자를 생각해주고 또 부교역자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이용준 목사님을 보면서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 인생에 또 이렇게 제 신앙과 또 삶을 성장시켰던 또 스승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제가 사실 교수님들하고는 안 친해요. 별로 이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지만 별로 교수님들을 저는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까 광고에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익산 시골에서 이제 안양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 그래서 기숙사 학부 대학교 4년 동안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뭐 학기 중에서도 기숙사에 있었고요. 방학 때도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대학원 2학기, 3학기까지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5, 6년 정도 기숙사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어머니처럼 저를 잘 이렇게 챙겨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원자 사감님이라고. 그 사감님이 저를 어떻게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전도사 사역하고 집도 안 내려가고 방학 동안에도 기숙사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제 형편을 다 아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형편이 좋지 않은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학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한 번은 학교 격리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대학교 한 4학년 때 됐어요.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격리과에서 이상진 학생 지정 장학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장학금이요? 저 장학금 저한테 줄 사람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지정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 수령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주셨냐면 우리 사감님이 저를 지정해서 장학금을 주신 거였어요. 장학금을.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부 그리고 기독교학부 그다음에 성교학부가 있는데 세 개 그 학부를 합치면 한 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대표를 뽑는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어요.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루는 사감님이 저를 불러요. 이상진 전도사 사감실로 와봐요. 갔더니 사감님이 봉투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시면서 이상진 전도사 힘들지? 이거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후배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쓰세요.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조그만한 사감실에서 제 두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아직도 제 그 상황이 그대로 기억에 딱 찍혀 있어요. 그 사감님. 그리고 또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됐을 때도 우리 새벽 예배 때에 우리가 기숙사생 다 이렇게 그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필수예요. 새벽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학부들 앞에서 또 우리 신학부 학생회장이 기숙사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사감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드디어 제가 우리 선배들을 설득하고 우리 저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말을 했어요. 야, 이제 사감님 은퇴한 지도 한 5, 6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감님 모여서 사은회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가장 친한 선배 이제께서
이제 추진위원장을 해주시고 제가 총무로 하고 또 부배가 회계를 봐서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내일 모레 사은회를 하게 됩니다. 사관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관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은퇴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사관님이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이제 근데 목사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학교, 우리 성결대학교 사감 일로 그 가정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사감 일을 하시는데 되게 힘든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우리 이태규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 아들께서 이태규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갖고. 근데 이제 사관님도 이제 적적하죠. 한 5, 6년 은퇴하시고 혼자 계시고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연락을 드리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고. 네? 그리고 자기가 이 카톡에다 잠깐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상진 목사님 수고가 많네. 동선 목사님을 비롯해 함께하는 사후생들 얼굴 볼 생각을 하니 없었던 힘이 솟구치네. 모두들 주 안에서 열심히들 살아서 고맙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생각하니 그동안에 힘들었던 삶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네.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사후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날 가까워서 혼자 가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혼자 오래 사시고 은퇴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사은회 한다는 그 소식 하나만 듣고도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교수님들도 사은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기숙사 사감님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하더라고요. 힘들었던 삶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인다고.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에 정말 인생 가운데 스승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얻은 그 스승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스승, 인생의 스승을 넘어 영혼의 스승, 영적인 스승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앞서 제가 신앙을 권하셨던 그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이용진 목사님, 그리고 대학교 시절 이 젊은 불쌍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장학금으로 여러 가지 마음 쓰셨던 그 사감님, 저에게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먼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보잘것없는 이 이상진 목사,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되는 길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 사감님이 그냥 한 몇백 명 되는 그 중에 한 기숙사생 아닙니까? 제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스승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된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변화될 수 있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스승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스승이 여러분 주변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의 스승이다. 신앙의 선배들이고 또 스승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사모님 보면 항상 기도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중길 장로님의 삶을 보아도 정말 나도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저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창걸 장로님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장로 되려고요, 우리 지방에 가면요 별의별 이야기 많습니다. 목사님들 들으면요, 우리 교회가 내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요? 저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시고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 아닙니까? 누구만 잘하면 돼요? 저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사랑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요, 장로의 어떤 한마디로 깜도 안 되는 분이 장로 되려고 막 교회에다가 알골복걸하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니까 목사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 장례식 때도 그랬지만 모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와서 다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답사를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부족한 저가 장로 임직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저는 뭐 과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받지 않으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으려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과 삶을 보면 나의 스승이 되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 스승된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부터 기인된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인된 거예요. 참된 스승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스승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신 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앞서 물으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앞서 행하셨던 모습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건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발을 씻어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는 거, 보현을. 예수님께서 참된 스승으로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서로 섬기라는 거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섬김에 스승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섬기는 건 참된 스승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스승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인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만났던, 저에게 정말 참된 스승이 되어주셨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저가처럼 하찮은 이 신학생에게 그 은혜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참된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누구를 본받았다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사역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2주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아멘. 너희도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저는 되돌아보건대 저에게 참된 스승을 되셨던 그분들이 그리스도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저도 당연히 받았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왜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때에 맞게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동역하게 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네? 정말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때에 맞게 많은 분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스승을 붙여주시면서 선한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뭡니까? 참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참된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참된 스승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난이 오거나 낙심되거나 절망이 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스승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먼저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금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돼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우리 하이스라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스승 만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고 믿음과 신앙이 온전케 되어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받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참된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 참된 스승님이 내 주위에 계신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참된 스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참된 스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스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참된 스승이 되어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